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곳 저의 육천이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일을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몇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첫째로는 바로 구속의 능력, 죄 사함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도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이 그리고 우리가 참 예수님께 참 죄를 지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좀 나아가기가 송구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나가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보혈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 특별히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정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지 깨끗게도 안 하는, 우리가 회개도 안 하는데 깨끗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만 할 것이 아니고 회개의 그런 합당한 열매,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와서 죄만 회개하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야 회개에 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정말 깨끗게 하는 그런 정결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인과 함께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런 죄인과의 그 적대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에게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죄에 대한 대가, 바로 죽음을, 고통을, 저주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시에 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한 것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 주신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관계도 새롭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적대 관계였던 그런 우리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중간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막힌 모든 담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또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한 새 사람이 무엇인가? 여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 한 새 사람은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의 그런 예수님의 몸이고, 또 하나의 새 사람, a new man,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크리에이트했다. 그게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다. 교회가 뭔가? 바로 자신의 피로 사신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그런 공동체로서 그런 교회, 바로 그들은 바로 우리인 것이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이고, 또 예수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교인과 또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나눠지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엇을 모르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그만큼 누리지 못한 것이고,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증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보혈, 특별히 화목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의 사이만 화평한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그런 막힌 그런 담들을 다 허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식구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교인들이나 이웃들과 이런 화평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화목의 능력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가 가져온 화목의 의미와 결과를 우리가 깊이 더 깨닫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가 절대로 적대 관계, 원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원수 관계에서 정말 화목의 관계로 피스메이커로 화목케 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냥 죄인들을 내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그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그런 원수 관계를 다 해결해 주셔서 화목하게 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만드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화평케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그런 그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 네 번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부터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많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범죄하고 나서의 그런 일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얼굴을 피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럼 원래 뜻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었다 그런 뜻입니다. Hid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피하는 그런 숨는 그런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은 그 동산 가운데 거닐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듣고 이런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제는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로부터 멀리하는 그런 관계로 타락하며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자꾸 그냥 하나님과 자꾸만 멀리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꾸 도망치는 것입니다. 못 들은 척,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누가 먼저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과 원수하게 했던 그런 우리들을 누가 먼저 찾아오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화목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왕과 백성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그 무엇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피를 가지고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의 그 가장 그 거룩한 그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누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인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제장이신 우리 영원한 대제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그래서 말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특권인 것입니까? 자,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전전 앞에 설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무서워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 한번 무섭지만 한번 용기 내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담력이 아니고 영어성에 보면은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뭐 무서워서 막 두려워서 이게 아니고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게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아담은 하와한테 또 하와는 뱀한테 전가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가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고 또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죠. 속으로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말로써 입으로써 시인하거나 말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그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싶은가? 바로 죄는 이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탓을 돌리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빠져갈 그런 금욕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죄고, 바로 나만 살겠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지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존심,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죄를 인정하지 않는가?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그런 입장이 아니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앞에서 다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다 치르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거기를 그렇게 믿고서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나 정말 내 죄를 압니다. 너의 죄를 제가 좀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가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약속의 말씀 따라서 내가 고백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담력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자, 종종 이 교인들 가운데 나중에 정리가 되면 내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교회 나오겠다. 정리는 나와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리는 이미 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뭘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이름과 보혈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오늘도 좀 죄송스럽지만 뻔뻔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회개의 눈물 또 용서의 그런 간구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낯을 피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뭘 가리고 뭐 나무 뒤에 숨고 이게 뭐 숨나고 해서 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어디로 피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기도 계신다. 네가 하늘로 올라가든 땅으로 가든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거기에 계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의 길을 내주시고 당신의 품 안에 안기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책감, 자존심, 책임 전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아담 하와처럼 피에 도망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피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되는 것이지 피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누리는 어떤 특권인 것이죠. 또 여기 2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나아갈 수 있게 가능한 것은 바로 이것을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바로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또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도 지성소에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치유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몸소 함께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일어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죠. 늘 죄짓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몸소 치유하시는 건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성소, 하나님의 품, 거기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긍휼과 은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가 참 얼마나 손해인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죄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해야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또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